요한복음을 쓴 저자는 우리가 사도 요한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 12명 가운데 있는 사람이며 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도 아주 핵심의 제자였음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가장 그 중에 그 핵심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베드로와 더불어 함께 야고보, 요한을 우리가 예수님이 종종 따로 데려가시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모습을 보게 될 때 그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 둘은 이제 형제가 아닙니까? 친형제인데 두 형제가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러했고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가 그렇게 그 형제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복된 가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중에 요한은 아마 추정컨대 나이가 가장 어렸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가장 젊었던 시절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으로 우리가 추정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은 그 나이가 젊어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제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또 살기도 오래 산 제자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많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사실은 그 순교를 당하거나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찍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오래 산 사람이 많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추측이 되는데 이 요한은 젊은 나이에 부름을 받고 오래 살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초대교회에 많은 것들을 몸소 알고 있었던 그런 제자로 우리가 추정이 됩니다. 그럼 요한이 몇 살쯤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까?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하여튼 제자들 가운데는 제일로 일찍 부름을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요한이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도들이 이제 순교자들이 되어져 가지고 거의 다 순교를 해서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교회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직계 제자 가운데는 사도 요한 한 분만, 요한 사도만 한 분 계셔 이러면 요한이 차지하고 있는 이 요한이 차지한 비중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요한은 우리가 이제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저자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요한도 상당한 분량의 성경을 쓰고 있는 것이죠. 뭐 어떤 사람들은 요한 1, 2, 3서도 요한의 글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만일에 우리가 본다 그러면은 요한도 성경 가운데 상당한 분량을 저술한 대저술가이기도 하지만 시간적으로 교회의 역사를 초기부터 예수님 당시로부터 마지막 거의 1세기 말엽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아마 그 예수님의 관한 것과 더불어 예수님의 그 추종했던 사람들이 이루어진 교회 속에서 교회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지도자로 마지막까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하고 일찍이 뭐 목배임을 당하거나 뭐 하여튼 비참한 모습 속에서 순교를 당했지만 이 사도 요한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살려두시면서 네가 교회를 끌어가는 구심점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셔서 아마 요한에게는 오랫동안 땅에 존재하는 일들을 그렇게 얻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사실은 많은 일들을 보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계시록 살필 때 얘기하겠지만 많은 박해 속에서 만들어진 박해 문학입니다.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건 박해 속에서 만들어진 그런 글인데 그러니까 요한이 밤모섬에 위배되어 가가지고 귀양살이 가가지고 거기서 많은 고초를 겪고 다시 이제 거기서 사면이 돼가지고 풀려 나와가지고도 한동안 교회를 돌본 것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런 박해도 많이 겪었지만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저술한 이 요한복음은 두 가지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하나는 무언가 하면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박해 이건 말할 것도 없지요. 벌써 이게 지금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요한복음이 언제쯤 쓰여졌을까? 그럴 때 우리가 추정하는 것은 주후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저술이 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마가복음하고는 거의 20년
20년 어간이 이렇게 있으니까 시간적으로 상당히 많이 한 세대 가까이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 20-3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교회의 일들이 발생이 됐겠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쓸 때에 이 요한복음은 어떤 것들이 많이 염두에 두어졌을까? 그럴 때 두 가지 상황을, 한 세 가지 상황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게 그냥 교회가 하나 이렇게 불쑥 튀어나오고 그냥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하자 이렇게 해서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 다 함수 관계가 있단 말이죠. 뿌리가 있고 그 교인들이 은혜를 받아도 다 출신 성분들이 다르잖아요. 유교에서 온 사람도 있고 불교에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미신을 막 섬기다가 온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양반집에 가문도 있을 것이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막 소외되고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예수 온 사람도 있을 거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뭐 신분도 다양하고 혈통도 다양하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많을 거 아닙니까? 자, 이런 복잡한, 왜냐하면 교회가 이제 이미 복음이 벌써 많은 세상으로 퍼져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으니까 이 교회 상황이 대단히 복잡한데, 그런데 이 요한은 그 중에도 이 세 가지를 직면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의식하고 이 요한복음을 썼다, 그 얘기입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되어 있지만 여전히 무엇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하면 유대교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유대 크리스천들, 히브리 사람들로 예수 믿고, 그리고 구약의 율법과 구약을 알고 있는 이런 거. 그러니까 교인들이 되긴 됐지만 난 이 예수 믿을 거야, 그리고 세례도 받고 성령도 받고 이랬지만 20년 30년 아니 수천 년 동안 이 뼛속에 흘러온 그런 자기들의 문화, 자기들의 종교, 이런 전통이 그냥 남아 있어가지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이지만은 유대적인 그리스도인, 이게 있지 않습니까? 율법에 가서 회당에 가서 랍비의 지도를 받고 말이죠, 안식일을 지키고 계율을 지키고 이랬던 거가 이게 그렇게 금방 탈색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이게 뽑아내지지를 않아. 이런 유대교의 잔재,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교인들 속에도 이게 있지만 어떤 상황이냐, 이게 지금 주변 상황이, 교회가 처한 현실 속에 주변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유대교인들, 구약의 율법 교인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이 속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 개종해가지고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그 내버려 두겠어요? 집안 식구들이 야, 너 거기 이상한데 예수 이단에 너 빠져 있는데 그렇게 할 거야? 너 우리 집안에서 호적에서 파낼 거야? 이런 가족 간의 갈등도 있을 것이고, 사회적으로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왜? 기독교인들은 지금 소수의 지금 막 시작해서 나오는 싹이고, 기존의 상황은 유대교의 상황이 지금 꽉 자리를 잡고 있는데 거기 갈등이 있다. 이게 유대교와의 갈등이 있단 말이죠. 두 번째는 무슨 갈등이 있는가 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러 온 걸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세례 요한은 굽은 길을 곧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울퉁불퉁한 길을 평탄하게 하러 오신 분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로지 주님만 바라다보고 주님을 위해서 길 닦은 존재로 생각을 하지만, 또 그게 사실이고 그렇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을 추종했던 사람들, 세례 요한을 추종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정작 세례 요한 자신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 그렇지만 세례 요한을 따라서 세례 요한 밑에서 수제자도 하고 세례 요한 밑에서 말이죠, 뭐 또 역할을 했는데, 어느 날 예수께서 나타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도 있지만 여전히 세례 요한의 그런 마음,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오래 살아있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일찍 죽지 않습니까? 목이 베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세례 요한의 향수는 남아있고, 이래서 세례 요한을 추종했던 사람들과 기독교 공동체의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 로마 박해, 정치적인 박해를 어떻게 교회가 헤쳐나가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다룰 때 이야기를 하고, 요한이 요한복음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풀어야 할 숙제는 뭐냐 하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에 이런 유대교와도 다투어야 되고 우열을 가려야 되고, 또 유대교에는 또 유대교에서 뛰어나온 사람들이긴 하지만 예수님보다 먼저 나타나가지고 세례 요한이 외쳤던 세례 요한파들, 그리고 조금 넓게 보면 에세네파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게 정통 유대교는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
금방 다 손들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 갈등이 이렇게 있는 요 그룹들을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주어야 할까? 요 문제에다가 하나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이질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은 유대교인들도 아니고 세례 요한파도 아닌데 말은 그리스도의 공동체인데 믿는 신앙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단이죠, 이단.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게 말이야, 너희들이 믿고 있는 건 잘못된 거야, 이거를 어떻게 말해 주어야 할까? 요 이단자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이 사람들도 또 돌아오게 하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을 경계시켜서 분리를 시켜서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로 커갈까, 이런 고민이 있다 이거예요. 자,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세 가지를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첫째는 지금 요한의 공동체, 요한의 그리스도 공동체는 지금 세 개의 그룹들과 긴장 관계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어디? 유대교입니다. 둘째 어디? 세례 요한의 계열들입니다. 셋째 어디? 아니. SNF파는 세례 요한파와 같이 묶을 수 있는. 세 번째 어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기독교인이라고 들어와 있는, 이게 지금 앞에 얘기한 두 그룹은 기독교인 그룹이 아니거든요. 그 기독교인이 외곽 속에 있는 거고, 교인이다, 나도 예수 믿어 그러는데 신앙의 공동체 속에 들어와 있는데 삐딱한 신앙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에 물들어 있는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 이 이단들이 여러 종류의 이단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단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영지주의 계열이라 합니다. 영적인 지혜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 뭐든지 영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문제냐면 모든 걸 이원론으로 본다 이거예요. 영과 육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은 악한 거예요. 이 육은 이건 죄 덩어리야. 그리고 오로지 뭐가 선이냐? 영인 거야. 그래서 영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건 좋지만 영적인 것을 말해서 육적인 것을 죄악시하거나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완전히 이분화시키는 이 위험을 우리가 늘 간과하면 안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도 너무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예수 믿는데 세속의 냄새가 풀풀 나고 세속적인 걸 버리지 못해, 이것도 문제가 있지만 나는 신령해, 나는 육신의 것은 다 초월해서 나는 영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육신의 생활을 무시하거나 육적인 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정죄해버리는 이 이원론,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보는 거, 이건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거든요. 이런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만 선하다니까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는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왜? 하나님 신성이야, 거룩한 거야. 근데 예수님을, 인간의 예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에 대해서는 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믿기도 믿지만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 십자가에다가 죽인다고 예수님이 죽어?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거든. 예수님은 육신의 인간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죽은 척 하신 거야. 그리고 이 예수님은 진짜 죽은 게 아니야.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다고.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왜 죽어? 예수님이 인간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나약해. 우리 예수님은 위대하다고. 그렇게 믿고 예수님이 여기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육신은 껍데기다 이거예요. 이건 가짜 예수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너희가 십자가 암만 달아 죽여도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는 분이야. 이게 어떻게 그냥 얼핏 들으면 이게 좋은 믿음인 것 같아요. 아주 확실한 믿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이단성을 품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런 흐름이 교회 안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거 육신이 뭐야? 육신의 생활, 먹는 게 뭐가 중요해? 이거 굉장히 은혜로울 것 같지만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에? 먹는 거 중요해요. 먹는 거로만 살 수는 없지만 먹는 것도 중요한 거야. 육신의 자식이 중요한 거지. 내 자식이 중요하지. 자식이 뭐 중요해? 이거는 육신의 산물이야. 이거는 필요 없어. 그러니까 살든지 말든지 그건 자기 인생의 길이 있을 거야. 이러고 내팽개친다. 이거 되겠냐고요. 이게 이제 부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육신의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까지 거는 말이지 잠시 있다가 떠날 거야. 이렇게 하고 학생들 고등학교 3학년인데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내 길을 갈 거야.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지멋대로 있고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문제가 얼마나 커지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런 영지주의자들, 요 셋을 의식하면서 이런 세 가지의 복잡한 긴장관계, 갈등,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금 올바로 지켜가야 되고, 그 틈새를 파헤치고 안 믿는 사람을 그걸 넘어서 교회의 공동체 속으로 전도하고 끌어들여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어떻게 해야 될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저들에게 전해줄까? 이런 혼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할까? 이게 요한복음 속에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말이죠, 우선 일단 세례 요한과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 공동체와 예수의 공동체가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크시다, 위대하시다, 이런 이야기를 부각시키는 겁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지만 요한복음 속에서 그 얘기를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려고 할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예수님을 빛으로 얘기하고 요한은 빛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도 훌륭해, 훌륭하신 분이야.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훌륭하지만 그는 인간이야. 그리고 그 훌륭하신 분이 이야기한 거 너희 제자들도 알잖아. 너희 선생님이 뭐 얘기했니? 너희 선생님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난 그분에 비하면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했잖아. 어? 그리고 나는 그분을 위하여 온 존재라고 말했잖아. 너희 선생님은 훌륭하긴 하지만 우리도 그분을 존경해, 그러기도 하지만 그는 빛이 아니야. 자, 이게 오늘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불교 그거를 막 적대시하고 그렇게 하면서 선교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지금 선교할 수가 없잖아. 그렇게 선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세례 요한 같은 존재가 무엇일까? 그럴 때는 불교, 유교일 수 있어요. 공자님 높여야지. 목사가 여기서 설교하다가 부처님 얘기만 하면 은혜 뚝뚝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여기서 불경을 이게 진리라고 설교하면 안 되지만 불경에서도 배울 게 왜 없겠어요? 배울 게 있다고. 공자님 얘기하면 왜 성경을 말하지? 목사가 성경을 여러분, 그게 아니 공자님은 무슨 뭐 아직 그냥 별난 것만 이야기했을까?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도리와 근본, 몽학선생과 같은 것이 있어. 거기 좋은 거 많잖아요. 삼강오륜 같은 것도 있고 말이에요. 그거 얘기해서 그걸 몽학선생으로 삼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본질로 더 귀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면 거기 유교에 젖어 있던 사람이 유교의 공자님 이야기를 맹자를 말하고, 그리고 불교에 있던 사람이 나 절에서도 스님한테 설법할 때 들었는데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하고 그러네, 같은 점도 있네, 이질감을 느끼기만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동질감을 느끼면서도 얼른 동화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나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훌륭한 분이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만한 사람이 있느냐? 부처님, 석가모니님 훌륭하신 분이지. 좋으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야.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빛은 아니라고. 그게 어둠이다, 그게 악한 거다, 그게 마귀와 사탄이다, 이렇게만 꼭 얘기해야 직성이 풀릴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아니다. 세례 요한이 훌륭한 분이기는 해. 대단한 분이고 그만한 분이 어디 있겠나? 빛은 아니야. 그러나 빛은 아니라고. 진짜 참된 빛이 오셨어. 그분이 예수님이시라고. 이게 하나의 선교의 전략일 수도 있고요. 또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뭐 그렇게 나쁘고 그냥 그 집 밟아야만 예수님이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야. 올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더 올리고 이런 거, 이게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도 자기가 자기를 말해. 난 아무것도 아니고. 요한이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는 걸로 요한은 말하고 있느냐 하면, 요한복음은 지금 저자 요한과 세례 요한 구분을 하셔야 돼. 사도 요한은 말이죠,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야, 무슨 소리야? 제자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우리 선생님 제자들, 선생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오늘은 선생님께로 안 오고요, 저쪽 집으로 다 가요. 지금 예수가 설교하고 예수가 말씀하는 저쪽으로 다 가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아무개도 갔어요. 당신 제자였던 아무개도 이제 예수 제자 된다고 그러고 갔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놈이 다 있어? 그것들 배신자나,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야, 그거 당연한 거야. 그분은 흥해야 되고 말이야, 나는 망해야 된다고.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 이 얘기를 저자인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말한 걸로.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에게 말하는 거지. 봐, 너희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니? 너희 선생님을 정말 잘 모시고 잘 따르는 길은 너희 선생님을 끝끝내 붙들고 있는 게 아니야. 너희 선생님이 나는 망해야 되고 그분은 흥해야 된다고 얘기했으니 너희가 예수를 따르는 것이 세례 요한의 뜻을 받드는 건 너희 몰라?
세례 요한만 붙들고, 죽은 세례 요한만 붙들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만 집착하고 있는 게 세례 요한의 뜻이 아니야. 예수 오기 전까지는 너희가 그래야 되지만 예수님 오신 다음에,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미 죽었잖아. 이제 너희가 예수에게로 가는 거, 이게 요한의 뜻이다. 너희 선생님의 뜻이기도 한 거야. 근데 너희가 선생님 추종한다고 그러고 우리하고 적대고 하는 게 있을 수 있겠어? 이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유대교와의 갈등의 문제가 있는데, 이 유대교와의 갈등에서, 사실 우리가 유대교로 치면 작은 집안이에요. 유대교에 다 예수 믿는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유대교의 회당에 드나들었고 그렇게 있다가 지금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생기니까 우리에게 약점이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뿌리로. 우리가 기독교 계열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가, 약점이라고 그럴까, 우리가 하여튼 의식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개신교회를 시작해가지고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베드로가 말이야 우리 천주교가 아니라 개신교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잖아요. 천주교인들은 그걸 자꾸 내세우는 거야. 베드로는 말이야 천주교의 교황이었다는 거예요. 천주교를 시작한 분이지 기독교 개신교를 시작한 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너희 목사들은 아무 효험도 없다 이거야. 왜? 너희 목사들이 어디서 안수 받았어? 타락한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했잖아. 그리고 성공회에서 나간 요한 웨슬레부터 시작했잖아. 그것들은 다 파문된 것들이야. 그것들이 세례 준 게 진짜 세례냐? 그것들이 세워준 게, 안수한 게 그게 정통성이 있냐? 이러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역사적인 뿌리, 그리고 사도성에 대한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찬식을 해도, 어떤 신부님, 제가 어제도 어떤 글을 보았더니 어떤 신부님 얘기는 개신교에서 성찬식 하는 건 성찬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당에서 영성체 신부님이 강복하고 신부님이 그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되어지게 했던 그 능력, 이 사제가 행한 성찬을 받아야, 그래야 그게 정말 영성체가 되어져서 그게 영생하는 양식이 있다. 그건 또 어떤 데 가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말이에요. 거기 수련회 왔던 그 개신교회 장로님들이 한 5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몇십 명이 그 후에 다 개종을 했다는 거예요. 글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개종을 해도 괜찮겠다. 장로쯤 돼가지고 그런 이야기 한번 들었다고 그래가지고서는 거기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먹은 이 성만찬은 다 그냥 이거는 효험이 없는 거고, 성당에서 주는 거는 이렇게 그렇게 됐다 그러면 그런 장로님들은 가길 잘했네.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얘기하기를, 너희는 이걸 몰랐기 때문에, 개신교인들은 이걸 몰랐기 때문에 성당에 안 오지 이러고 얘기하지만은, 그걸 몰라요? 알아요. 우리도 알아. 그런데 그게 정말 역사적인 뿌리로, 그러기로 말하면 천주교로 갈 것도 없어. 유대교로 가야 돼. 유대교로 가야지. 무슨 소리예요? 유대교가 뿌리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요한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유대교인들에 대해서, 아니야, 우리는 너희가 아브라함부터 이야기하고 다윗을 말하고 엘리야를 말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모세를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그분이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야, 이 얘기입니다. 율법의 완성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얘기했던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예언자들이 말하고 있던 그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러면 너희가 뭘 믿어야 되겠어? 예언을 믿어야 되겠어? 예언의 성취를 믿어야 되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 아주 중요한 것이 무언가 하면, 요한복음은 맨 처음 표적을 행하셨다, 이 얘기를, 처음이라는 말을 써요. 공관복음서들은 다 그냥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걸로 쓰는데, 요한복음은 첫 번째 기적, 두 번째 기적 이러고 이야기합니다. 표적이라고 말해. 첫 번째 표적이 뭡니까? 요한에 의하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이신 것, 요게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나는 표적인데, 이 기적인데, 이게 요한이 제일로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공생에 제일 처음에 하신 표적이 이 표적이라는 거야. 누구에 의하면? 사도 요한에. 우리가 이거를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 포도주 설교를 많이 해요. 첫째는 결혼할 때, 이게 가정의 혼인잔치집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이 텍스트를 많이 써서 좋은 가정, 복된 가정, 이런 거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물로 포도주가 변했다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해라. 그리고 순종해서 그냥 떠다 줘라. 그랬더니 포도가 됐다. 물에서 포도가 된 거, 또는
말씀에 순종한 것, 이거를 우리가 포인트를 많이 둡니다. 설교의 핵심을 거기다가 많이 둬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이런 역사적인 배경과 신학적인 생각을 한다면 이 이야기는 그것보다 훨씬 더 어떤 가정을 행복하게 만든다든지, 물로 뭐가 떨어졌을 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면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이전보다 좋은 상황이 된다든지, 이거를 메시지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근본의 메시지는 뭐냐? 여기 포도주가 떨어진 집이 누구겠어요? 자, 지금 제가 설명한 거에 지금 그런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해하면 요한이 이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목적했던 게 있단 말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진 집이 누구예요? 최씨네 집이에요? 김씨네 집이에요? 박씨네 집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진 집이 어딜까? 에? 빨리 얘기하셔요. 제가 지금 뭐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왜 포도주 얘기를 왜 했어요? 둘이 얘기한 거예요. 포도주 떨어진 집이 누구네 집이야? 유대인의 집이에요. 유대교란 말이에요. 유대교. 어? 너희들 그동안 포도주가 맛있다고 했잖아. 근데 거기 포도주 떨어졌다 이거야. 그리고 그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가 나왔다 이거. 어디에서? 예수에게서.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유대교 공동체와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 은연중에 그 얘기를 때, 그래? 그런데 예수님이 포도주 떨어진 집에 가니까 말이야, 예수님이 말씀만 하셨더니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나왔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근데 아무도 모른다 이거. 주방장한테 가서 이거 어디서 이거 포도주가 왜 이렇게 맛있는 거 이제 냈어? 주방장도 할 말이 없대. 어디 나와 있는지 모른다. 근데 누구는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셰프가 안 해요. 주방장이 안 해요. 음식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 무시하고 그냥 막 노동하고 하루 일당 받아가지고 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야. 근데 얘네들은 이걸 알고 있는 거야. 이게 어디서 맛있는 포도주가 나왔는지를 알고 있다. 왜? 그들은 예수의 명령을 들었으니까.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았으니까. 자, 요 얘기가 요 묘한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 만난 사람은 알아. 예수 믿은 사람은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지, 이런 포도주를 어떻게 얻는 것인지, 누가 만드는지 안다고. 너희 옛집에 있는 포도주 그거 맛있는 줄 알아? 그거 진짜 맛있는 거 아니야? 이 포도주 맛봤어? 그리고 그 포도주는 고갈되어지고 떨어져. 근데 이 포도주는 끝이 없어. 이 포도주를 주시는 분이 왔다는 거예요. 응? 자, 이런 식이단 말이에요. 성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은 유대교를 상징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성전을 막 정화하는 이야기가 마지막 주간에 된 일이잖아요.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정면 대결하는 거야. 이제는 2판 4판인 거야.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뒤집어 엎고 혁명을 일으키는 모습으로 돼 있는데, 이상하게 요한은 이 성전 축청의 사건을 예수님 생애 초기로 끌고 오는 거야. 그래서 앞부분에 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해, 예수님이 그러면 2번 하셨나 보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한 번 성전에 들어가서 한 번 혈투를 벌리셨고 마지막 때에 가서 또 한 번 하셨다. 이렇게 글자대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게 한 사건인 거야. 그런데 이 한 사건을 시간별로 쓰질 아니하고 요한은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시간을 옮겨다 놓는다 이거야. 우리가 얘기하다가 엄마 어렸을 때 얘기 좀 해줘. 그러면 내가 태어난 것부터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얘기할 수도 있어. 엄마가 여기 이렇게 올 때까지는 너희 아빠 만났잖아. 그런데 너희 아빠 만나기 전에 말이야, 우리는 학교 동창생이었다, 교회 같이 다녔다, 이러고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얘기하다가 만난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하느냐면, 근데 말이야 사실은 내가 네 아빠 만나기 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 이러고 얘기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로 훅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 찾을 수도 있잖아요. 꼭 얘기하면 역사대로 얘기해야 돼? 순서대로 얘기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성전 수청의 사건도 왜 그렇게 했느냐, 거기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 성전이 너희가 중요한 것 같아도 이거 나는 이 성전보다 큰 자야.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보다 크다고. 그리고 그 성전을 허물고 새로 지으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래서 유대교의 그룹 또는 요한의 그룹과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공동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른 분이고 어떻게 위대한 분이고 어떻게 완성하러 오신 분인가를 이야기해 주려고, 그게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의도였다 이겁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뭐 구체적인 더 성경 본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걸 다 여러분에게 일일이 얘기할 수 없고 한두 가지만 예로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도 유대교와 같은 갈등이 있고요, 세례 요한 같은 갈등도 있고, 영지주의자 같은 갈등도 있어. 그래서 영지주의 얘기 하나만 해야죠. 영지주의는 말이죠, 영적인만 중요시하고 육체적인 것을 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요한은 영적인 복음이에요. 굉장히 영을 얘기하는 사람이야. 니고데모를 데려다 놓고도 영을 얘기하고 영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것을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이 사람이 영적인 것을 말하고 영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영지주의자들을 깨트리는 방법이 뭐냐? 육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말이야, 이상하게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이 잉태돼가지고 생명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영적인 사람들은 더 믿잖아. 그러니까 결혼할 필요 없어. 우리도 말이죠, 성령이 우리를 잉태하기 시작할 거야. 아들 낳고 싶어도 그렇게 할 거야. 이러고 나가면 이거 어떡하냐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 너희들 인간 몸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은 분명히 여기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그분이 예수님이셔. 그분은 육신이야. 우리와 같은 분이었기 때문에 고통이 심하신 거야. 아픔이 많은데도 견디신 분이야. 우리 못 참겠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건 히랍적인 사상 당시에 로고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지만 이게 영지주의에 꽉 절여 있는, 그 당시에 이게 이제 유행하던 사상이거든요. 이게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은 말이야 영이시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이것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고. 육신을 입으신 거야. 너희 육신의 생활을 함부로 하면 안 돼. 그거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다. 가장 영적인 복음이 육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전인입니다. 전인. 우리 신앙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돼요. 기도하겠습니다.